오늘은 기해년 돼지의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세기 마지막 출생자들이며 동시에 2000년대 첫 출생자들인 지문둥이들이 성인이 되는 해죠. 2019년 한 해 첫 주일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봄에 출하되는 과일이 있고 여름에 출하되는 과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을과 겨울에 먹는 열매들이 따로 있죠. 우린 저마다 나이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인생의 사계절을 살고 있는데 각자의 시절에 걸맞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 쓰레기 서신이라고 말했던 그런 책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한 루터로서는 행함이 강조되는 그런 야고보서가 참 많이 거슬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너무나 훌륭한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의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의 절절한 마음이 배어있는 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야고보서를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이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방위적인 포화를 맞고 있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핵심 구절은 2장 17절,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의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조목조목 우리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서신이 야고보서죠. 성공의 사제인 대천덕 신부님이 있습니다. 성공의 수도원인 예수원 설립자이시기도 하죠. 오늘날 성공의 신학대학의 전신인 성미가엘 신학원을 설립을 위해서 1957년에 한국에 오셨는데, 그가 한국의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 하면 한국의 학생들이 많이 배우려고만 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을 얼마나 실천에 옮기며 사느냐가 중요한 건데, 한국의 신학생들은 무조건 끊임없이 더 많이 배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90%쯤 배우고 실천을 10% 하는 신앙생활보다는 말씀을 10% 배우더라도 배운 말씀을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는 강원도 태백, 하삼이동, 외나무골에 공동체 수도원을 세우시고 1965년에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 마을은 방문객 수가 10,000명이 넘는 한국 최대의 공동체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결코 쉽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청중들이 알아들을까 봐 일부러 더 어렵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하셨고 어려운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얕은 지식으로 깨닫기보다는 한둘의 사람일지라도 귀가 열린 사람,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을 준다고 생각되는 단락을 오늘 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단락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나머지 야고보서가 말하는 모든 조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구절은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22절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뭔가를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거울을 보고 두 번째 사람은 율법을 들여다본다. 첫 번째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이고 23절, 두 번째 사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 얼핏 들으면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을 말하고 있으니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뜻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울은 실제하는 나와 보여지는 나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는 도구의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하는데, 한 번은 야고보서에서, 또 한 번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야고보와 바울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당시의 거울은 요즘처럼 유리로 만들어진 이런 것이 아니고 청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거울이라기보다는 동판에 가깝습니다. 카퍼 플레이트입니다. 사람의 외형을 대강 보여주는 그저 동판.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거울을 표현을 했을 때에는 명확하지 않고 희미하게 비춰주는 어떤 도구, 이런 개념이에요.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비추어주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거울은 우리를 너무나 명확히 비추어주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울은 틀린 말이냐, 틀린 거울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스타트업, 신생 벤처 기업이죠. 스타트업 네이키드 랩은 지난 1일, 작년 보도인데, 세계 최초의 가정용 3D 전신 스캐너 거울인 네이키드를 개발해서 올 가을부터 선 주문자에게 배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1,395, 156만 원이죠. 이 네이키드라고 하는 건 다 벗었다, 그런 얘기인데, 전신을 비추는 거울, 전신을 비추는 거울과 저울로 합해진 기계예요. 사용자가 저울 위에 올라서면 몸무게를 재면서 15초 만에 360도 회전합니다. 그 사이 거울 속의 센서가 온몸을 스캔해서 입체 영상을 만들죠. 네이키드 랩은 스캔한 영상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송된다면서 지방과 근육량의 변화를 다른 색으로 표시해서 몸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그런 거울이죠. 이건 거울이 아니고 의료기기입니다. 이런 거울 있으면 좋겠죠? 가격이 후덜덜 하시다면 조금 더 싼 것이 있습니다. 대만의 칼콤 빅데이터는 얼굴에 있는 잡티나 주름을 분석하는 거울 하이미러를 개발해서 다음 달부터 영국에서 시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239파운드, 34만 원. 하이미러는 거울 윗부분에 장착된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하고 얼굴의 잡티나 주름, 다크서클을 분석한 결과를 거울 면에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하이미러는 거울이 아니고 이건 미용기기죠. 하루에 사람이 거울을 몇 회나 쳐다보는가? 영국의 트랜스포뮬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화장품 회사의 조사 결과입니다. 남녀 모두가 최대 60번 이상 쳐다본다고 그러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7회 정도 더 많이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전에 지금까지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저는 벌써 60번 이상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씻고 머리 말리면서 한 번, 옷을 입으면서 한 번, 집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운전하면서 룸미러나 사이드미러 조절하면서 또 여러 번, 교회 들어와서 또 보고, 여기 내려오기 전에 또 보고, 앞으로도 또 60번 더 보겠죠. 오후에 밥 먹고 나서 볼 거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안 꼈는지, 옷 갈아입을 때 볼 것이고, 몇 번에서 볼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거울을 보는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여자가 대체로 오래 들여다본다고 그래요. 어떤 심리학자는 여성이 거울에 비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비추어 보기 원해서가 아니고 타인의 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본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남성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성이 거울을 보는 경우는 상담이나 사람 만날 때나 이럴 때 머리나 넥타이를 만진다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날의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죠. 남자에게는 거울을 보고 결점을 고치려고 하는 비판 정신이 있는 반면에,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아름다운 면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긍정 정신이 있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거울 앞에 서 보니 어떠십니까? 요즘 거울 기술이 좋아져서 명확히 비춰준다는데, 명확히 비춰주니 마음이 기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세히 보고, 더 많이 보고, 더 똑똑하게 보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그러죠. 한때는 나에게도 알파걸, 비글려, 섹시양, 현모양처 살림꾼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저 억척댁이죠. 억척댁. 여러분, 하나님이
자세히 보지 말라고 하는 건 자세히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는 건 굳이 들춰가면서 현미경 들이대며 볼 필요가 없어요. 더 알려고 하고 더 많이 알고자 할 때 인간은 더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더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 시대의 거울과 오늘의 거울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오늘의 거울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의 거울도 그렇고 우리를 제대로 비추어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거울의 한계죠. 거울이 우리의 속사람을 비추어 줍니까? 여러분, 그 거울이 여러분을 기쁨과 만족의 길로 인도합니까? 여러분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 거울이 성경은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거울 속에 있는 꽃과 같아요. 거울 속에 있는 꽃은 향기를 바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거울로 자기를 비추어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뒤집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잊어버리는 사람,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빨리하고 성내기를 빨리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은 사람, 헛된 경건의 사람, 이 사람이 거울로 보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25절 말씀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린 사람,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혀를 재갈 물린 사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의 소유자,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이죠. 야고보 사도가 권하는 신앙생활의 지침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빨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기보다는 세상 가십,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하는 소리를 듣기를 속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이 느리죠.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방에 있다가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이러면 즉각 대전 내관이 예 하면서 안으로 들죠. 만약에 왕이 부르는데 내관이 못 들은 척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부름에도 못 들은 척하면서 살아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상관이 부하를 부르면 부하는 복명복창하면서 달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뜸들이기가 일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지금은 부재 중이오니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부재 중이거나 통화 중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죠. 다음 말씀으로는 말하기를 더디하래요. 말을 급하게 해서 덕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신년에 말씀 뽑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같이 1000장 이상을 준비해야 될 때에는 이게 손으로 수제 작업하기는 참 힘들지만 미국에 있을 때는 성도수 100명 정도 돼서 말씀 카드 구절을 한 150개 정도 추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손글씨로 쓰고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그림도 그려놓고 코팅도 하고 수제작하면서 오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기독교 백화점에 사오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150구절을 뽑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안 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 구절을 선택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오래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뽑았는데 다 뽑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몇 장 남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집어봤습니다. 집었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느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0장 19절 말씀이 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런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제가 헉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할까? 누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누가 교회를 망하기도 할까? 누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동시에 누가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까? 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으리라. 아멘. 말 많이 하고 말 빨리 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할수록 실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까. 탈무드에서는 유대인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 황금문을 지나야 한다. 내 입 밖에서 나오는 말은 3가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 골든게이트.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이 말은 꼭 진실한 말인가? 세 번째, 이 말은 꼭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말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이 뭐라고요?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는 진실한 말이냐?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이냐? 할 수 있는 한 한 템포 느리게 말합시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입이 근질겠지만 세 가지 이 골든게이트를 지나가게 합시다. 필요한 말인가? 내가 꼭 해야 될 말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친절한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합니다. 성내는 거, 화는 화를 부르죠. 첫 번째 화는 불이고 두 번째 화는 재앙입니다. 불은 재앙을 부릅니다. 분노하는 건 먼저 나를 태우고 상대방을 태우는 거예요. 둘 다 타는 겁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신실한 성도는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조차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이 돼요. 성내는 것이 반복되고 오래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기질이 됩니다. 그러나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면 그것이 또한 그 사람의 성품이 됩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내는 것은 조절되어야 하고 성내는 것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능히 여러분을 구원할 바 심어진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 아포데메노이, 이건 도덕적인 정결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욕망과 음란함 있잖아요. 음란함, 더러운 욕망, 이런 것을 몸에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을 험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뜻의 휴먼과 겸손하다는 뜻의 이 험블은 모두 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습니다. humus. 하나님은 흙을 좋아해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험블한 인간을 좋아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좋은 토양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좋은 토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거울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을 가까이 하고 삽시다. 이 거울은 비싸지 않아요.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어요. 우리의 몸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요. 지방과 근육량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진짜 하나님의 저울에 무겁게 달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말해줘요. 이 거울은 진단만 하는 거울이 아니고 우리에게 솔루션까지 제공해 줍니다. 이 진짜 거울을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책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 거울이 아닌 가짜 거울 앞에 서서 온맵시를 만지다가 휙 지나가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망각의 강을 건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올해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다짐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스스로에게 속지도 마세요.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올해도 새벽기도 시간에, 수요예배와 금요기도 시간에 매 주일마다 시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들을 많이 알려고만 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의 옥토에 뿌리고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내지 않겠어. 나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겠어. 나는 내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겠어. 나는 내 혀를 제갈 물리겠어. 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겠어. 나는 나 자신을 지켜서 더러운 새 속에 물들지 않겠어. 이 귀한 결심이 있는 첫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고는 흘깃하고 보는 이 글랜싱이 아니고 게이징하는, 응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보시고
그저 우리를 대충 비추는 세상 거울, 그것만 자꾸 들여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혼의 거울 들여다보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밖에서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홍순아 집사님 남편 이일수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례 예배에 우리가 바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기획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2시 10분에까지 돌아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소망의 한 해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 많은 말씀을 듣기보다는 들은 말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비추는 하나님의 율법,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하게 하시고 말하기를 더디하게 하시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뿌려진 영혼케 하는 구원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까지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세속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풍성히 갑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되는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것들을 움켜쥐고 땅에 정신 팔려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것을 후유자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을 살고자 결심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